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드리오니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하늘문을 여시고 새벽의 실 같은 복을 주셔서 삶의 자리가 날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화평교회가 42년을 맞았는데 이제 담임 목사 교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 할 게 아시는 대로 이제 우성 아파트가 재건축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이제 오게 됐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화평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게 변하기를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거죠? 예, 감사해요. 소개할 분이 한 분 있는데 잊었네. 김혜민 씨 가정에 오셨어요. 애기하고 모두 밖에 계시는구나. 거기 있는 거를 치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건강한 아기도 안고 오셨는데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가지는 의미, 철학이라고 할까? 예, 화평교회는 화평한 교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죠. 화평한 교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교회, 이것이 화평교회가 가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이하로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은 화평함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질서의 반대는 뭐예요? 질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도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화평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평한 곳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망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독일에 가게 되면 저도 거긴 안 가봤는데 베벤하우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근처에 아주 오래된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도원 입구에 수사슴, 아주 건강한 수사슴의 뿔이 서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있는 그 뿔을 그 수도원 정문에 걸어 놓았답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근데 어느 수도사가 그 주변의 숲을 산책을 하다가 건장한 수사슴 2마리가 뿔이 엉켜서 죽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수사슴들은 뿔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화려하게 가지가 많고. 근데 둘이 죽기 살기로 들이받고 싸웠는데 공교롭게도 뿔이 엉켜버린 거예요. 빠지질 않는 거예요. 수사슴 두 마리가 서로 엉켜가지고 결국 둘 다 죽고 마른 거죠. 갈등하고 싸우면 망한다. 그래서 그 수사슴 뿔이 엉킨 거를 뿔만 가져다가 수도원 정문에다 걸어놓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평한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망하는 일, 죽음의 일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주를 본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과도 관계가 되지만 현재적인 사건과도 관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평함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의 모임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화평을 구하되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화평은 당연하거니와 멀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 나하고 친한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건 우리가 안 시켜도 잘하는데 나하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이 나거든. 거기 멈추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배보다 우선되는 게 화해라는 거예요. 화평해야 한다는 거죠. 화평함이 우선이에요. 그만큼 화평의 가치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화평교회는 화평한 교회입니다. 42년 동안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가 1979년 4월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까지 15개 교회가 됐잖아요. 화평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교회가 12개가 있고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는 다른 교단을 넘어갔고 강화 하전면에 있는 영광교회라고 성결교회가 되었고 이제 미사리 2교회가 있고 본교회가 있고 그 전부 다 15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화평함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죠? 화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몸이 건강하지 않다 차이가 뭘까요? 몸이 병들고 어디 아픔이 있다는 말은 몸이 화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졌다는 거죠. 균형이 깨지고 화평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화평한 교회예요. 교회 건강이 깨지고 병들고 아픈 교회는 다툼과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화평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100명이면 얼굴도 100가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얼굴이 없잖아요. 그죠? 100명이면 얼굴도 100가지고 얼굴이 100가지면 생각도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치를 이루고 화평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건 구성원들이 많아야 5명, 작으면 2명이잖아요. 그런데도 의견 일치를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화평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화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내 중심이 되면 화평은 깨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해도 예수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해도 예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설교도 하시고 예수님이 목회도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다 예수님 편에 서서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건 예수님 따르는 게 쉬워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무엇을 주장하려고 할 때 먼저 내게 물어봐요.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수님도 동의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서 나는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같은 주장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건 성령으로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한 몸이 되었느냐? 성령으로 된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그럼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성령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럼 반대로 말해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분란을 일으키고 편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갈라디아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그걸 다 좋은 줄은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는 거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거든요. 내 감정이 우선되고 내 느낌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고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기를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생각,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는 내 생각, 내가 죽어질 때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고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화평함을 깨뜨리는 건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죠? 마귀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귀의 앞잡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화평을 깨트리는 역사예요. 화평을 깨트리는 마귀의 역사에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평을 깨트린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노회 일도 돌아보고 총회 일도 돌아보고 이제 여러 일들을 이제 돌아보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교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제가 그런 교회에 이제 그래서 수습하는 그런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런 교회 일을 돌아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갈등과 다툼이 있는 교회에 가서 수습을 하면서 느끼는 건 한 가지예요. 그런 교회는 죄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전부 다 의인만 있는 거예요. 다 옳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그죠? 죄인은 하나도 없고 다 옳은 사람만 있고 다 잘난 사람만 있고 다 최고인 사람만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갈등과 분쟁 속에 아픔을 겪어야 하느냐 그 말이죠. 문제가 뭐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죽으면 교회가 화평한데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느낌이 나오니까 교회의 화평함이 깨진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교회는 화평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화평했고 앞으로도 쭉 화평한 교회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화평교회는 화평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교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진노의 자식이고 원수되었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았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해결하시고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우리 화평교회는 나라를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라가 화평해야 돼요. 그죠? 나라가 화평해야 돼요.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아주 즐기잖아요. 그죠?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각자 놀아요. 10명이 모여도 각자 등지고 각자가 핸드폰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놀이가 다 끝나고 나니 재미있게 놀았다 그래요. 지 혼자 놀아놓고.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사는 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게임은 하다 보면 질 수가 있어요. 그죠? 게임을 하다 보면 질 수가 있어요. 그럼 지게 되면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은 지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의 평화가 깨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시 재기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 화평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나라를 화평하게 하는 일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훌륭한 정치인은 나라를 통합시킵니다. 국민을 통합시킵니다.
나쁜 정치인은 국론을 분열시킵니다. 진영 논리를 따라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머리가 깨지게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자기 이익을 누리는 사람, 이게 나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나는 보수, 나는 진보 그래가지고 편이 나누어져요. 나는 가끔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 나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진보의 가치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보의 철학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보수의 가치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99%는 몰라요. 진보의 가치가 뭐고 보수의 가치가 뭐고 지향하는 철학이 뭐고 전혀 몰라요. 모르면서 자기는 진보고 자기는 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헐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롭기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평화롭게 이끌어 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 속에서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가정을 화평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우선해 가지고 가정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사회의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과 관계가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에 다툼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럼 그들의 마음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매사가 짜증스럽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도와야지, 교회가 우선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가정을 화평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아파트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 17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지요.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이 가득해도 다투는 것보다 아주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화목한 게 행복이라고 가르치잖아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화평하냐 안 하냐, 그게 가정의 행복을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소중한 가정의 화평을 깨트리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어떻게 깨트립니까? 마귀가 무슨 내가 마귀다 그리고 와서 깨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쓰는 수단이 있어요. 그 수단이 뭔가 하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게 마귀의 수단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낙원에 살았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먹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해요. 아담아, 너 왜 그런 짓 했냐? 그러니까 아담이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살게 한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망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가정의 화평을 깨트리는 수단이 뭔가 원망 불평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원망 불평을 보게 되면 대개 다 자녀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늘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자식은 제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잘 되는 가정도 있지만 자식은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 흔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생겨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세요.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게 성도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봐, 당신이 맨날 집에서 말을 그딴 식으로 하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애들이 다 그 모양이잖아. 이렇게 또 불평을 해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잖아요. 그럼 또 서로 쌍방간에 지금 총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의 총질이 오고 가고 불꽃이 튀잖아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를 습관되게 하고 길들게 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과 형편을 떠나서 언제 어디서라도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라도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불평을 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머리로 한번 이렇게 스크린해 보세요. 맞아, 그럴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해요. 그게 길들고 습관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불행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기성세대 보세요. 그런데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진멸되고 말아요. 왜 그때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길들고 습관이 되게 되면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고치세요. 당장 고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는요, 양보하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게 맞아요. 이긴다는 게 뭐예요? 가정의 화평을 지키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주장해서 이겼어요. 내가 아내를 이겼어요. 아내가 남편 이겼어요. 그런다고 무슨 대통령이 표창 줍니까? 금메달 줍니까? 아니잖아요. 만고에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감정에 골만 생기고 서로 쌍방간의 마음에 상처기만 나잖아요. 그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뒤에서 막 박수쳐요. 누가? 마귀가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여지 말라 그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리고 또 서로 양보하지 않고 고집하면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건강한 가정하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차이가 뭘까요? 건강한 가정은 다툼이 없을까요? 그건 천국에나 그렇지. 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어요. 그죠? 어느 가정에나 다 갈등이 있고 의견 대립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갈등하고 다투다가 깨져요. 끝장나고 말아요. 근데 건강한 가정은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감정의 대립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회복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런 회복력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화평하게 해야 하는 건 나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다 기도했어. 눈치 있는 사람 벌써 알아들었을 거예요. 뭘까요?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가운데 첫째가 뭔가 하면 복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 알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입주정보다죠. 예수 예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여기는 안 먹으면 다행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다 알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동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역사는 아주 좋은 시절에만 하나님이 막 구원으로 부르시고, 오늘 팬데믹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끝나버리고 말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우리끼리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도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순천 화평교회를 다녀왔어요. 거기 섬기는 강동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이 코로나가 번지고 팬데믹 상황인데,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매주일 새 신자가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매주일 새 신자가 등록을 한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이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우리 스스로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소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때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평교회는 화평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나라를, 가정을,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화평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우리 화평교회가 그런 역사를 감당하고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함께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음인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화평한 교회, 화평하게 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화평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화평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